19세기의 성결운동이 한창일 때 활동했던 한나 스미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The God of All Comfort,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말로 이 책을 번역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우리는 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책의 제목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의 1장에서 한나가 만났던 한 불가지론자와의 대화를 소개합니다. 불가지론은 아예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은 아닌데,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하는 조심스러운 견해입니다. 한나가 만난 사람은 그 신사는 매우 지적이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종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한참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 신사는 점잖게 한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불가지론자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관심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그 신앙에 대해서 당신의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먼저 평온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영어 책의 그 문장을 제가 옮겨왔는데요. 이런 말이죠. You must be more comfortable in the possession of it.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 스스로가 먼저 편안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신사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같이 평온함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uncomfortable, 얼마나? the very most uncomfortable. 세상에 불안한 사람들, 편안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더 불편해하고 더 어색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헤드에이크, 골칫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나는 이 신사의 주장이 과장이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녀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의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불안하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지탱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힘겹게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종교를 억지로 머리에 이고 가는 것과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주 의심과 두려움, 불안과 갈등, 이런 괴로움에 시달립니다. 저도 때때로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생활이 괴롭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주는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삶은 왜 이토록 힘들고 고달플까요? 끝없는 의심이 찾아오고 불안과 염려에 짓눌리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지켜내기가 많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문제에 더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어요. 이분은 여기 우리 텍사스 출신에, 요즘 말로 하면 그 뭐라고 얘기하죠? 인터넷에 이런 데 글 쓰고 블로그에 글 올려가지고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나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 1983년생이가 그래요. 근데 이분이
자기 글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 영어 제목은 제가 좀 불경스러워서 제가 옮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신경 끄기의 기술,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신경 끄라는 얘기죠. 할아버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고달파요? 문제거리가 많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할아버지 만났을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사는 게 다 그래. 밖에 나가서 삽질이나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끄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 집중하다 보면은 더 거기에 빠져들어가니까 가서 삽질이나 해.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그 대적들이 힘을 합쳐서 다시 자신을 쳐들어온다면 내가 그들을 감당해낼 수 없을 텐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야, 밖으로 나와라 하고 하늘을 우러러봐라. 저 하늘의 뭇별을 내가 세어볼 수 있겠느냐? 내 약속이 이거다. 내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내가 머리 싸매고 골치 아파가지고 어우 두려워 하고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끌어내셔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셔요.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요, 야, 그 성은 견고합니다. 싸움에 능한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그들 앞에서,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대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에게 그 성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선을 옮기자는 거예요. 시선을, 초점을 옮기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서 오셔요. 여자들이 야, 유령인가 보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오라 하십시오.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야, 와라.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무리를 걷습니다. 근데 그때 바람이 불어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바람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바람을 보고, 바람이 일으키는 그 풍랑, 그 거대한 파도, 그 물결이 내 앞에 계신 주님을 가리울 때 주님 보지 못하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니까 그 문제 속에, 그 바다 속에 더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다시 주여!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고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손잡아서 그를 건져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습니다. 8월 들어서 저는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또 인생의 새로운 진로와 새로운 경로를 또 탐색하고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새로운 출발을 할 때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저도 2년 전에 달라스로 이동해 오면서 또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면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요. 코로나 팬데믹 2년을 지나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종종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환경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문제에 넘어 계시는,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나 스미스는 왜 우리가 하나님 신뢰할 수 없을까? 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할까? 이런 의문과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 잘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마치 우리 학창 시절에 여러분 교문에 등교할 때 보면은 학생 주임 선생님이 막대기 하나 딱 들고 트집 잡으려고, 야, 너 머리가 왜 그래? 야, 너 치마가 짧다? 너 야, 신발이 그게 뭐냐? 하면서 이렇게 트집 잡아서 벌 주려고 하는 학생 주임 선생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뭐 실수할까, 뭐 잘못할까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고요. 또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어떻게 하면 일 많이 할까 하고 이렇게 감독하는 엄격한 감독관으로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을 위해서 더 뭐라도 해야 하는데 이런 의무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힘들고 괴로운 삶 외에 달리 뭘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한나 스미스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이 멀리 외국에 여행을 떠나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자, 그러자 5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은 바로 그것으로 가서 장사를 하고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첫사람과 같이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가서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죠. 자, 그러자 주인은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주셨어요. 자, 두 번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주인에게 와서 결산을 합니다. 주인이요,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자, 그러자 주인은 이 종을 같은 말로 칭찬합니다. 제가 여기 화면에 옮기질 않았어요.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글자 하나 뜻과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에서 이 두 종의 결산 금액이 다릅니다. 한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다른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이윤의 극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긴 사람에게 더 많은 칭찬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이라면 칭찬의 정도가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과 똑같이 칭찬을 했어요. 그럼 주인의 관점은 이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 먼저 생각해 보죠. 이익이 아닙니다. 자,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완고한 사람,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 굳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인이 이러니 자기는 어떻게 했다고 하죠? 자, 25절입니다. 두려워하여. 주인이 두려웠습니다. 주인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나를 책망할까 봐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달란트를,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장사를 시작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장사하기만 하면 다 잘 되는 것일까요? 요즘도 우리가 비즈니스 열기만 하면 다 대박 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든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혹 잘못되면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고 다 잃을 수도 있는 게 크건 작건 비즈니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장사하면 다 남는 게 아니죠. 손해보고 결국 문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두려움을 말합니다. 이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단지 원금을 까먹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종의 두려움의 정체는 바로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대목입니다. 이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알았어요. 매섭고 거친 사람, 이해심이란 전혀 없는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으로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여러분, 이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비유는요,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내가 주인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장사하는 것은, 새로운 일을 맡는 것은 다 두려운 일이지만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왔다고. 하나님을 잘못 알았고, 아니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비유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그 초점은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니라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처음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넘게 맡길 때 각각 그 무엇대로 주고 떠났다고 했죠. 15절 말씀 보시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 했어요. 재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니까 이게 달란트라고 하는 말로 보시는데, 사실 영어 그 원문 성경에서는 듀나민이라고 해요. 듀나민은 듀나미스에서 나온 말이고, 이 듀나미스에서 영어에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각 사람의 역량대로, 각 사람의 능력껏, 각 사람의 힘의 분량에 맞추어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이상의 어떤 열매를 가져와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강팍하고 완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았던 이는 그걸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힘에 붙이는 만큼 과중한 짐을 어깨에 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각 사람의 역량에 맞게 인생의 숙제와 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주인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날 실패하지 않을까? 혹 내가 원금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그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달란트만큼도 우리에게 또 힘을 주셔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5달란트만큼 주신 분도 있고 또 2달란트만큼 주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1달란트마저도 내가 그냥 땅에 묻어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주인이 말합니다. 26절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이 말은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30절 말씀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비유는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주님은 여기서 악하고 게으른 종 혹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니라 주인에 대한 태도이고 마음이고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잠시 나눠보려고 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과 양분을 잘 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5달란트를 남겼느냐, 2달란트를 남겼느냐, 이윤이 문제가 아니라,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의 아버지를 고백하고 있느냐, 관계가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내가 이렇게 충성해야 한다고, 내가 이런 사명 감당해야 한다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어서 주님 안에 속해서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생명과 양분을 받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길이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제 내일부터 우리 90일 동안 우리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한 30여 분이 신청을 주셨는데요. 내일부터 이제 카카오톡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함께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또 내일부터 우리 2주간 태신자 전도를 위한 우리 12걸음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여기 차트를 나눠드렸는데 여기 찬송도 있고 그날의 말씀도 있고 제목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출석을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고 또 카카오톡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